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그곳에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죠.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이 소동을 알고 다가왔죠. 이러한 어려움에서 사도 바울을 구하여 주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기의 간증의 기록이 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한때는 예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로 알았고, 더 나아가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전하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게 하는 일까지도 하는 그 일을 앞장섰던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 집사 중에 첫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법정 증인으로 섰던 자기 자신이었다고. 그리고 지금 있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외국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정오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비추죠. 그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갑자기 당하는 사건이었죠. 두려움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7절에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불러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8절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신선 모독하는 자라고 확실히 믿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핍박을 앞장서서 했던 자기 자신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0절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눈은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한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이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곳에서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었죠. 어느 날 아나니아가 자기가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3일 동안 그는 물도 못 마시고 그는 두려움에 빠졌고 어둠에 있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다시 보라고
말하니까 즉시 밝아졌습니다. 14절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마귀가 준 사상에 빠져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깨달았지요. 그는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게 됐고 주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사시는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거룩한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었어요. 주님이 항상 같이 사시는 분이 되었어요. 주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지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보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보았어요. 바로 그분이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았고요. 그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큰 경험,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자신의 삶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마지막 9절에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생애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신 적이 다 있으세요. 예수님이 지식으로만 있는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나타나시고 실제로 말씀하시고 실제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다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보여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보았지요. 만났지요. 아니 그 주님을 일평생 모시고 살았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여러분 보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면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지식이라면은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상이 아니고 실제 계시는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장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씨름하였던 그곳, 야곱은 잊을 수가 없었겠지요. 루스드라에서 홀로 잠을 자고 있고 두려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하셨던 나타나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사람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을 아세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주인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이에요? 주인을 만났으면 이제 주인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주인의 허락 때문에 내가 이곳에 살고 있어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어리석은 그러한 마귀가 준 사상에 빠져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을 칠 때마다 그 장막 한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항상 있었어요. 성막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거하도록 훈련시켰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그 중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항상 같이 가운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서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중심이다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산다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올바른 판단이 됩니까?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바르다고 생각하세요? 바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나를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땅으로 다니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그 현장에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로마에까지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어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속하지 포도나무가 가지에 속한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요. 가지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가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마음에 모두 다 하나님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불러가시면은 오늘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왜? 주인의 것이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할지라도 여전히 주인이세요. 주인이 부르시면은 헤롯 왕도 갑니다. 솔로몬도 가요. 다 갑니다. 자기가 죽어서 스스로 가는 것 아니에요. 주인의 것인데요.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주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둔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잘 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잘 섬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때도 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잘 섬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사세요. 속지 말고요. 유일한 진리는 주인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고 살잖아요. 거짓 사상을 믿고 살고요. 자기를 멸망케 하는 것을 믿고 살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야 돼요. 멸망할 것을 믿고 살면은 멸망을 만날 것이고 구원하실 분을 믿고 살면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멸망의 길,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이 간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다 쓰러지는 헛된 삶을 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인 모시고 살도록 부단한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